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교회의 생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교인 생활과 연관해서 대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12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지도자들을 잘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은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 성도 상호 간에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성도들은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열과 분쟁 없이 화평한 관계를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언제나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싸움과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성도들끼리 싸우느라고 모든 힘을 다 소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사역하기 힘들고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나가도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하는 교회는, 성도들끼리 싸우는 교회는 모든 힘을 다 소진해 버리고 반드시 쇠락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명, 3,000명, 심지어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성도들끼리의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못 가 몰락해 버리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외적으로 드러난 싸움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도들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쓴 뿌리가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외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서로를 향한 은근한 미움과 시기, 질투, 쓴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싸우지는 않아도 누군가를 향한 그런 나쁜 마음, 쓴 마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 얼굴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 와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또 화평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같이 일하면서 상대를 은근히 비난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사사건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좋은 사역을 제안해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해 버립니다.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안하는 일,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시비를 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적인 싸움은 없다 하더라도 실상 교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놓고 싸우는 그런 싸움만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은밀한 내적인 미움과 갈등과 분열도 교회를 쇠락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화평을 해치는 그런 요인들을 다 피하고 오늘 말씀에서 명하는 것처럼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낮아지시고 죽어지셨습니다. 이 낮아지시고 죽어지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언제나 화목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화목함을 물리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낮아져야만 하고 누군가 죽어져야만 합니다. 누군가 낮아지고 죽어져야지만 성도들 사이에 화목, 화평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혈기를 죽여야 합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들 사이에 화평이 임하는 것이고 교회가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화목한 교회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낮아지고 죽어지는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만이 화목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 교회의 화목을 오해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결단만 있으면 화목을 이룰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어떤 훌륭한 대인관계 기법을 배우면 교회가 화평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등 해결 방법을 잘 성도들이 익혀놓으면 교회가 화평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마음이 잘 맞고 기질이 맞는 사람들끼리 잘 모아놓으면 교회가 화평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의지나 결단으로 이루어가는 화목, 무슨 대인관계 기술을 배워가지고 만들어가는 화목, 그저 마음이 잘 맞고 기질 통하는 사람끼리 만들어가는 화목, 이런 화목은 인간적인 화목인데 그런 화목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화목으로는 분열을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분열로 나아가는 죄된 본성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화목은 좋다가도 금방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화목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화목은 영적인 능력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교회는 진정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 영적 능력으로 참되고도 지속적인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나에게 화목이 없다면, 혹시라도 우리 그룹 안에 내가 소속된 모임 안에 어떤 화목이 없다면 그건 절대로 성격 탓도 아니고 기질 탓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성도들이 망각해 버린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화목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여러분이 보이시기에 앞서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와 화목하지 않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깊이 묵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되씹고 되씹으며 또 떠올리며 또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떠올리며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어떤 행동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서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명령에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상호 간에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영적인 필요를 살피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의 책임은 성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도를 돌아볼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만의 책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 서로가 주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14절 맨 앞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은 지도자들에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교회 형제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에서는 특별히 도와줘야 될 자들로 세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먼저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규모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권계하라고 합니다. 권계하라는 것은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잡아 고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언제나 그릇 행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권면해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고 그 행동을 교정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불편한 일이고 껄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일입니다. 불편함이 있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그릇 행하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해줘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성도들 상호 간에 있을 때 돌이킴이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책망이 없으면 사람이 정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고 그릇된 것이 있는데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이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을 봅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돌이키게도 되는 겁니다. 사실 목회 경험이 그렇습니다. 책망을 안 하면 사람이 정말로 바뀌지 않는구나. 근데 이 책망이 또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바뀌는 사람은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바꾸는데 자칫 잘못되면 책망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책망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찾아가 책망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이 있어야지만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고 교회가 더 질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불편함이 있고 부담감이 있겠지만 주변에 문제 있는 성도들, 그릇 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꼭 말해 줄 것을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은 책망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책망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말을 머리에 기름처럼, 향기로운 기름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도의 심령은 반드시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서로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참으로 교회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성도의 책임을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하시고 서로 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 서로 지적해주고 권면해주고, 필요하면 책망도 할 수 있는, 또한 그 책망을 기쁨으로 은혜롭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란 소심한 사람들, 쉽게 낙심하고 상심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소심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낙심해버리고 낙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늘 물러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격려하라고 합니다. 격려한다라는 것은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준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게으른 사람들에게 주는 꾸짖음이나 책망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담대함과 힘을 갖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상심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안해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해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되도록 기도하고 도와가십시오. 그때 연약한 성도들이 강하게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끝으로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이 힘이 없는 자들이란 믿음이 아직 미숙해서 연약함이 많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했던 게으른 자들처럼 이미 그릇 행하거나 이미 범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리고 미성숙해서 쉽게 유혹을 받고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보통 초신자들, 어린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붙잡아 줘야만 합니다. 이 붙들어 준다라는 말은 단단히 붙잡아 준다, 받쳐준다, 지탱해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은 주변의 성도들이 꽉 붙잡아 줘야 한다.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주변 성도들이 받쳐줘야 되고 지탱시켜 줘야 한다.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성장하겠지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단단히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들을 내가 지탱해 줘야 합니다. 밀어주고 후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스스로는 힘이 약해서 잘 못하지만 주변에 성숙한 사람들이 붙잡아 주기만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붙잡아주고 지탱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옆에 우리 전도회나 우리 구역 안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붙잡아주면, 내가 지탱시켜주면 잘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영혼을 꼭 찾아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건 생활을 그와 함께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올 때 연락해서 같이 한번 오려고 하십시오. 성경을 같이 읽자고 권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에게 적합한 말씀을 배울 기회를 소개해 주고 함께 말씀을 배워가기도 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연약한 사람이 힘을 얻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4절은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적절하게 도우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양한 영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고 살피면서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보면 이 다양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적절히 도우라 하고서 맨 뒤에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서로 간에 채워라 이렇게 말하고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대할 때 인내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변화가 정말로 더딥니다. 정말로 고집스럽고 마땅히 바꿔야 할 것도 잘 바꾸지를 않습니다. 또 사람은 반복적인 연약함과 실패를 보여주곤 합니다. 늘 쓰러지는 문제를 가지고 또 쓰러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뭔가 붙잡아주고 도와주면 영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 같다가도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책망을 하면 처음에는 잘 드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책망으로 괜히 또 기분 나빠하고 나를 싫어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또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돕다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돕다가 그만 돕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을 방치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변화없는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계속 해야 하는가?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 줘야 하는가?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서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면서 오래도록 참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변화가 더딘 성도들, 때로는 정말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성도들, 그들을 바라볼 때 오래도록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도와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변의 성도들의 다양한 필요를 열심으로 그리고 끈기 있게 채워가는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보여야 될 태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말씀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성도들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악을 행하면 나 역시 그에게 악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그냥 맞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나를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나도 기회를 봐서 그에게 상처되는 말을 꼭 한마디 더 해주고 싶습니다. 누가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쳤다면 나도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죄된 본성을 버리고 보복하는 대신 선을 베풀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일단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내게 손해를 끼쳐도 오히려 그를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교회 안에 나쁜 목사, 나쁜 장로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못된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들을 향해 선으로 악을 갚기 바랍니다. 곤징이 필요하면 곤징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곤징과 별개로 끝까지 그를 향한 악한 감정과 복수심은 버리고 선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있어 여러분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말겠다. 나를 아프게 했으니 너도 한번 아파봐라.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버리고 선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악으로 갚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그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보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억울하게 패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누가 지키시느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끝까지 손해보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따라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희한한 승리를 누리게 하고 손해볼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큰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권자가 그렇게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보복하고 싶은 사건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한번 대갚아주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해 주십시오. 그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신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화목하게 한 해를 보내십시오. 성도들의 다양한 영적인 필요를 서로 채우며 한 해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참으로 복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 복된 한 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바르게 대하게 하옵소서. 서로 화목한 관계를 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죽어지는 십자가의 도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다양한 영적인 필요를 서로 간에 채우며 돕게 하옵소서. 그릇 행하는 자를 책망하여 돌이킬 수 있는 삶 살게 하시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여 힘 불어넣는 삶 살게 하시고, 힘이 없는 미숙한 자들 붙잡아 성숙케 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을 도와갈 때 오래 참으며 도와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 안팎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선대할 수 있는 거듭난 성도다운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